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기 3번 카메라 보이시죠? 네, 3번 카메라로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청년부에서 뭐 온 집회 강사처럼 이렇게 처음에 청년부만 있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뒤늦게 한 명 한 명씩 오는 걸 보고 역시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구글 사이트에서 1초에 200번씩이나 검색하는 어떠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네, 바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란 질문이 1초에 200번씩 구글에 검색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고 계신가에 대한 의문점이, 그 지식적인 갈망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신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재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네, 여기 딱 2명이 아멘이라고 화답해 줬습니다. 아니면 그냥 한편의 그냥 뭐 판타지 소설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이 성경책을 단순하게 소설책으로 여기는 사람이 은근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성경책에 관해서, 내용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니 성경책에는 왜 공룡이 왜 나오지 않나요? 성경 거짓말 아닌가요? 이 질문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성경은 분류학에 관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일부 동물에 대해서는 나오지만 지구상의 모든 동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공룡에 대해 언급하지 않나요?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거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성경이 피라미드나 만리장성을 말하지 않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말하려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PPT 준비되어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 준비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바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약 1600페이지 정도의 분량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약속으로 성경은 끝이 나고 있어요. 단 1600페이지의 창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담기에는 이 성경은 너무나도 얇습니다. 만약에 진짜 창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분량을 그대로 썼으면, 몇천 년간의 그 역사를 썼으면 이거 가지고 절대 부족했을 거예요. 몇십만 장, 몇백만 장이 됐겠죠. 그렇기에 그 사이사이의 역사에 수많은 공백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공룡을 포함해서 말이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친구들? 안 되나요? 안 되면 저랑 1대1로 면담하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성경은 그냥 어떤 뭐 사이코패스가 쓴 소설책이다, 아니면 뭐 판타지 소설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친구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래도 성경은 그저 인간이 쓴 소설책일 뿐이야 라고 만약에 이야기하신다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정말 지식인처럼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PPT? 네, 이게 바로 성경 하이퍼링크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성경의 말씀들이 말씀끼리 어떻게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자그마치 무려 63,779개의 말씀들이 이 성경 1600페이지 성경 안에서 63,779개의 말씀들이 성경 속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친구들? 저만 놀라운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친구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들 대부분 서로 일면식도 없어요. 서로 남남이라는 거예요. 남남. 즉 서로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3가지 언어 그리고 각기 서로 다른 나라에서 무려 1500년간의 기간 동안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썼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63,779개의 말씀들이 서로 상호가 되어 있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인간이 썼다고 말하는 사람이 비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사람이 지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뿐이에요. 아니면 아예 성경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1500년간의 기간 동안에 쓴 그 66권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책이 말이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만 놀라워요 항상. 네, 똑같네요. 뭐 분위기는 청년부나 뭐 학생부나, 네, 저희 학생부 아이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반응도 하지 않아요. 제가 억지로 누구누구야 라고 하면 그제서야 네 이렇게 하는데 뭐 청년들도 뭐 네, 다르지 않네요. 웃기만 하죠, 그렇죠? 네, 웃어요. 네, 진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 굿 뉴스라고 하죠. 그리고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만일 오늘 밤에 죽으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누가 아멘으로 하시죠? 상곤쌤. 네. 자, 생각할 시간 3초 드릴게요. 이게 깊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이게 대답입니다. 근데 내가 확신이 없어. 1%의 의심이 있으면 멈춰요. 이렇게 멈추게 될 거예요. 예. 자, 만약 오늘 밤에 죽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라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아멘이라고 한 상군쌤한테 질문을 할게요. 자,
그때만 딱 천국 문 앞에서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자, 내가 상곤, 이상곤을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상곤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나요? 네, 맞아요. 네, 아주 잘 대답해 주셨어요. 청년부에 한 명 의인이 있네요. 네, 자, 복음은 간단하게 은혜, 그리고 인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순으로 이해할 때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자, 은혜가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 은혜냐? 저기 은혜 말고요. 저기 은혜 말고 제 안에 저 하은혜 말고 은혜. 자, 도대체 은혜가 무엇이냐? 교회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은혜. 뭐 모두 다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맨날 말하는데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은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깊게. 청년부에 2명의 의인이 있네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이거 진짜. 네. 신학생보다 훨씬 나아요. 네. 자, 은혜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똑같습니다. 바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값 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을 뭘 내가 생각하고 주나요? 선물을 그냥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값 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는 돈이나 어떠한 행위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뭐가 된다고 내가 건물이 몇 채를 갖고 있더라도 요즘 많잖아요. 삼성 주식 몇만 주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명예와 권력이 높아 어깨가 좀 벌어져서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없고 가지고 싶어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왜 값없이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 다음에 인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죄인. 자, 인정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혀져 있어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화를 냅니다. 제가 신학생 때 부천역에 전도를 많이 나갔어요. 부천역 광장에. 거기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거기는 진짜 난리 납니다. 거기는. 이게 신학생 좀 있으면 볼 거예요. 부천역 가보면 거기 밤 5시, 오후 5시쯤 지나가면 이제 슬슬 이제 좀비 떼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슬슬 좀비 떼들이 걸어오고 막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다들 카메라 들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다 유튜브 틀면서 막 남자가 여장을 하고 있고 이상한 이렇게 막 다 해봐. 하여튼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서 막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제가 물어봤죠.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아버님 아니면 어머님, 어머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쌍욕을 한 몇 번 먹어봤을까요? 내가 왜 죄인이야 삐리리리리 이러면서 제가 수도 없이 욕을 먹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진 것도 없고 내가 교도소에 간 적도 없고 내가 경찰서에 간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죄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흔히들 강도, 살인, 도적질, 간음 등을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4가지로 죄를 정의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살인, 강도,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 공경,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등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 미움, 시기, 질투 등 내 마음으로 짓는 죄.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자, 간략하게 이렇게 네 가지로 죄를 정의해 봤어요. 우리는 과연 하루에 몇 번의 죄를 지을까요? 하루에. 자, 어떤 사람이 아까 누가 오케이, 우리 저랑 아까 살짝 눈 마주친 제이 형제님한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제이 형제님은 자,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네 가지 죄로 정의를 했는데 하루에 몇 번? 100번? 100번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일부러 우리 학생들한테 말 안 해요. 왜냐면 다음 주에 안 나올까 봐. 우리 학생들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오케이. 우리 은혜, 자, 하루에 몇 번 죄를 짓는 것 같아요? 35번 안 돼요, 이런 거. 네. 왜 하도 많은 죄를 지어서 셀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해 봐요. 자, 그 사람은 아마 우리가 느끼기에 날개 없는 천사일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하루에 3번, 1년이면 1000번 이상이고요. 자, 우리 몇 년 동안 살고 있죠?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냥 이 전사님이 이게 적어놓은 거 그대로 읽을게요. 자, 우리가 90평생을 산다고 해요. 그러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결단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자기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죄인인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성경이 세 번째, 바로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 너무나도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내리셨으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이 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디 뭐 이게 사이비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리라. 네. 전쟁 중인 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자, 전쟁에서 이 식량은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 옛날에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많이 하셨죠? 네, 자원이 엄청 중요합니다. 전쟁을 일꾼들을 병사들을 보내놓고 어떻게 해요? 자원을 캐야 되잖아요. 왜? 그 뒤에 후속 보급을 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보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전쟁은 집니다. 그리고 그 보급의 식량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힘이 없으면 병사들은 전쟁을 하지 못하니까요. 배고프면 어떻게 힘이 나서 싸우겠습니까? 전쟁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화가 막 이빠이 난 막 이게 지휘관 가르시아라는 장군이 누구든지 만약에 이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책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얼마 후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화가 잔뜩 난 이 가르시아 장군은 화가 난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장군은 그 범인의 얼굴을 보자 우두커니 가만히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범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이 원칙대로 자신이 선포한 대로 어머니에게 책찍을 가하자니 그 늙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고, 그렇다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죠. 결국 처벌의 그 당일 장군은 그의 어머니 앞에 서서 겉옷을 하나하나 벗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질을 가해라. 그 장군은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그 근원적인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삼일체 하나님 믿으시나요? 이게 가장 좀 믿기 힘들 거예요. 어떻게 세 명이냐, 어떻게 삼위가 어떻게 일체가 되냐. 세 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안에 속성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성이.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어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 핍박, 매맞음, 채찍질, 그리고 비난, 비방, 손가락질 다 당하시고 심지어 로마 최고의 악질인 자들에게만 내리는 십자가 형벌을 내려 받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네. 자, 만약에 이 책이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 쫙 펼쳐지고 제가 행동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책에는 제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빼곡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만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단순한 그 지식적인 동의와 일시적 그 현세적인 말은
믿음이나 생각 따위가 현재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이 바로 현세적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직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의자가 없네요. 의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저기 뭐 빈 의자 하나만 갖다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거 혹시 이런 예화를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복음 제시하는 방법이거든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네. 이거 좀 무거운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는 거 믿으시죠? 왜? 보이잖아요. 네. 만약에 이 의자 안 보이신 분 손 들어주세요. 같이 저랑 병원 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의자가 저를 편히 쉬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죠? 당연히. 의자에 앉으면 편안하니까요. 네. 그러나 저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이 의자 위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제가 여기 있는 의자에 앉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의자가 제게 무슨 소용이 있겠죠? 아무 소용이 당연히 없겠죠. 자, 예수님께 정말 죄송스럽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한번 우리 가정해 봅시다. 가정해 봐요. 가정. 자, 의자가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자,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단순하게 소원을 들어주는 어떠한 존재라 생각해 건강 문제, 나의 재정 문제, 취업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만 예수님께 무슨 서류 처리하듯이 기도만 해놓고 정작 자신은 여전히 의자 옆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이고 현세적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믿음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의자에 앉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무슨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 나의 재정 문제 툭 던져놓고 그리고 나의 뭐 직장 문제, 취업 문제 툭 던지고 처리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뭐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선 뭐 소원 뽑는 지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소원을 빌어주는 지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처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 자체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앉는 거.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문제만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맡기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참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 교회에 뭐 봉사를 많이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닌다고 해서요? 아니에요. 백날 천날 다녀봐요. 네. 못 갑니다. 천국에. 뭐 장로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가장 지옥에 많이 가 있는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라고들 합니다. 제가 보진 못했지만. 네. 다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신뢰의 대상을 나에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친구들?
친구들이라면 안 되죠. 미안해요. 제가 이제 이거 중고등부 이게 좀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해서 이게 습관이 됐어요. 입에 붙었어요. 친구들이라고. 좀 되시나요?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쉽게 풀어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혹시 받겠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선물 받으실 건가요? 받으시겠습니까? 다들 고개만 끄덕끄덕. 이 선물이 뭔지도 모른 채. 자, 받는다고 만약에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뭐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생각이라든지, 자, 그 선물, 제 영원한 생명을 제가 선물로 받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사람들, 자, 받는다는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고백이 아니라 유턴이에요. 유턴. 고백은 뭐예요? 고백은 내가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똑같은 삶을 살 겁니다. 왜? 내가 갔던 방향을 그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미처 딱 갔던 방향이지만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복음을 영어로 굿 뉴스라고 합니다. 해석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자, 복음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조언 그리고 충고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다른 종교들은 퍼포먼스를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선해야 하고요. 온통 나에 대한 이야기뿐이에요. 나의 선함, 나의 노력, 나의 의로움만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분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것,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선하심, 온통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종교들은 What do you do? 뭐 네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질 때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다하시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Everything is done.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좀 지났나요? 지금? 그렇죠. 지났죠. 네. 네.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거를 안 믿을까봐 제가 4가지로 가지고 왔거든요. 부활의 증거를.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까 말씀드릴까요? 다들 피곤하시죠? 네, 다들 말씀해도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네, 시간이 좀 된다네요. 네, 자, 부활의 증거 1로 시작하는 4개의 단어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부활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한 5분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활 믿으셔야 합니다. 그 증거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처형입니다. 처형. 이 처형을 영어로 execution이라고 해요. 네, 다들 아실 거예요. 영어를 저보다 잘 아시니까요. 다들 아시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하시는 거겠죠. 자, 처형. 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한 무신론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어 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 있었던 것 아닐까? 그 동굴 안에, 그 동굴 속에 시원하고 습한 공기가 그를 회복시킨 건 아닐까라고요. 그렇다면 그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야, 소생. 그래서 그 사람은 증거를 찾아봤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대로부터 진실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한 가지 혹은 2가지 증거에 의해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은 1세기 신약 성경에 여러 개의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아닌 성경 외에도 5개의 고대 자료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 의학협회 저널 자마라는 유력한 과학 의학 저널이라는 저널에서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분명히 역사적 의학적 증거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가 생기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 의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엔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찍었어요. 따라서 첫 번째 이는 처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early라는 뜻인데 초기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초기의 보고 혹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보고가 매우 신속히 되었다는 것이에요. 보고가 그가 죽은 후 100년 후 아니면 몇백 년 후 500년 후 그런 것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 보고가 바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몇 달 안에 그리고 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 정도면 2000년 전 그 예수님께서 살아셨던 그 과거에서는 거의 뉴스 속보 수준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00년이 지나 아랑과 플루타스코스에 쓰여진 정기 2편에 비교해보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몇 달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역사가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흥미로워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성경을. 그렇게 우리는 초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1세기에 이르기까지 기록들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기록들이 조작된 것이라면 오류나 거짓을 기꺼이 정정하고도 남았을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지만 그 기록은 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텅 빈 무덤입니다. 텅 빈 무덤. 빈 무덤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시신은 고대 공의회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마태는 그 무덤이 봉인되었고 그 로마의 군인들이 지켰다고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어요. 그러나 부활절 아침 텅 빈 상태로 발견됩니다. 수많은 팩트 자료들이 많지만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적들조차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약 성경 안팎의 출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적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네 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적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친구들이 좀만 생각이 있으면 그 말을 좀만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구나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덤이 어떻게 비워져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했던 안 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적이던 1세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 것이 그 무덤이 비어져 있었다는 것을요. 진짜 질문은 그 무덤이 어떻게 비워졌냐라는 것이죠. 자, 한번 추리해 봅시다. 우리 다들 추리 잘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명탐정 코난과 소년탐정 김정일로 우리 다들 추론이라면 다들 한몫하잖아요. 다들 있으시죠, 추리력? 자, 우선 로마인들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훔쳐가지 않았을까요? 로마인들은 시신을 훔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죽길 원했거든요. 죽길 원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시신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가 거기 죽은 채로 있기를 바랬어요. 제자들 역시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죠.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교대로. 그럴 기회도 없었어요. 그럴 수단도 없었고 그럴 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7가지 고대 문헌을 찾았는데 그중 6개가 성경 외의 자료들입니다. 그 자료들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선포한 이후로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을 겪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선포를 합니다. 막 선포를 해요. 사도행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막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지만 그 선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분명히 그 신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신념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죠? 뭐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말해서요? 아니죠. 왜냐? 그들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분과 말했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인간들보다 그들은 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진실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기꺼이 그들은 고통을 감수하며 그 진실을 위해서 죽임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념이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해 줄 수 있죠. 마지막 4번째예요. 여러분들 힘을 냅시다. 다들 피곤하시죠? 네, 저도 피곤해요. 자, 마지막은 이 목격자예요. 목격자. 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그분은 살아계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무려 12번의 다른 장소에서 515명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뭐 회의론자와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개인과 단체에 이르기까지, 실내와 야외, 뭐 낮이든 밤이든 목격자들은 그분을 만졌고 그분과 대화했고 심지어 그분과 식사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고대 역사를 볼 때 이건 역사에 분명히 일어났다라고 믿는 것이 있었죠. 그건 확실하다라고 확신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두 개의 증거가 있으면요. 고대의 사실은 한두 개의 증거만 있으면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제자들의 그 자료는 바로 9가지나 있었습니다. 9가지의 고대 자료가 갖고 있었다는 거. 예수님을 만났다고. 신약 성경 안 밖의 자료들 말이죠.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그 외의 자료들 말입니다. 그 자료들은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신념을 확증하고 확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 보세요. 정말 역사적인 자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저 복음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확신을 주는 걸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이 한 명의 간증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이며 기네스북까지 등재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배심원단이나 상소심의 살인 8견에서 무려 245번, 그러니까 245번 연속 승리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죠. 누구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그래서 그 사람은 가장 성공한 변호사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그 누구보다 어떤 것이 신뢰할 증거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어려워 보이는 사건을 갖고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숙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이기 때문이죠. 그는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았고 그리고 그의 국가에서 대법원장까지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변호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호사입니다. 혹시 당신의 엄청난 법적 능력을 활용해서 그것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적용해서 그분이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률 전문 지식을 통해 이 문제를 조사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습니다. 수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가 내린 최종 결론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만 더 나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지금 오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꼭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할 텐데